자, 마가복음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못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3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시킬 그런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환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적용시킬 때 종말에만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교회론적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게 좀 편안할 때가 있고 좀 어려워질 때가 있고 아주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일부는 편안하게 되어져 갈 것이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약간의 문제들로 교회 안에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의 교회들은 정말 그 교회가 지어진 이후에 그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그런 고통이 불어닥치는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또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항상 이런 어려운 때가 있다는 큰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호시탐탐 마귀가 들어와서 벤장을 하고 들어오든 그냥 밀고 들어오든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분쟁에 쌓인 교회가요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서에 교회 문제로 인해서 고발 고소 접수된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통계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많대요. 실제 그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실제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어려운 당장에 파산 직전에 있는 교회들도 많다고 말입니다. 이런 구절은 교회론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하고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할 때 아주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듯이 아주 우리가 은혜스럽게 평탄하게 잘 되어질 때가 있고 또 교회 생활에 약간의 좀 이렇게 갈등도 있고 좀 힘든 때도 있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 같은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인간관계로 힘들든지 교회 문제로 힘들든지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우리 개인의 이제 보니까 개인의 우리 그 삶 속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뭐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막 불어닥치는 그런 때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말씀은 세상 종말론적으로, 지난번에 사중해석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세상 종말하고 연결시켜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뭐 지금까지 환란도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했던 그런 환란이 이와 같이 몰아닥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환난은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심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본래는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쪽에서 미사일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요격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격해고 떨어뜨리는 이거 있잖아, 미사일 있잖아. 그 값이 얼마라고 하던가요? 정말 돈 없으면 전쟁 못해요. 이스라엘도 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원조를 요청하잖아요. 그 한 발에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그 한 발에 얼마인가. 내가 막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해요. 그 한 발에.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걸 쏴도 이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침공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날들이 또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막 가서 막 하마스가 막 쏴 죽이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이 환란이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날이기 때문에 이 환란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날들을 주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만 지구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날들을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날들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해 주시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혹은 때문에 원래는 디아투스 에클렉투스라는 이 말은 택하신 자들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택하신 자들은 누가 택했냐면 그가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택했어요? 주께서 택하셨다고 말씀이죠. 주님께서 택하신 그 택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날들을 감해 주었다는 말은 영어로 shorten했다는 거죠. 작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택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에클렉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사, 과거에는 엑셀렉사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영어의 일렉트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일렉트라는 것이 뭐죠? 선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de-elected 그러면 선택된 사람, de-elected 선택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elect라는 말이 excellence, 영어로 excellence가 이게 이제 여기 과거형을 보면 엑셀렉사토, excellence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뭐죠? 엑셀런스.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게 다 뽑다는 이 단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절이죠? 이게 원래 보면 에클렉토스. 이게 이제 뽑힌 사람들, 영어로 초슨, 실렉트 이런 말이죠. 초슨, 실렉트 또는 일렉트 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에클렉토스. 이게 지금 복수형 에클렉토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에클레고마이 그러면 뭐냐면 뽑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과거형이 엑셀렉사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형은 뭐냐면 에클레고마이 뽑다 그런 뜻입니다. choose, select.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또 다른 한 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리 택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냐 그러면은 미리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이거 이성적으로 참 이해가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학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선택론이 좀 더 나가면 예정론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한 기회를 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동일한 기회를 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뽑아내고 안 믿는 사람은 뽑아내지 않고 이러면 되는데, 미리 하늘에서부터 선택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제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 책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 팔라디우스라는 그 영국의 웨일즈에서 온 수사가 있었어요. 수도사. 그 두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라디우스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실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들이, 택한 사람들은 이 말이 복음서에 더 많이 나와요. 물론 바울 서신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지만 놀랍게도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 또 요즘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지옥에 대한 말씀도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면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미 마가복음 13장에 택한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20장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입니다. 시작.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가만히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누가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택하신 자,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읍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읽읍시다.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는 세 번 연달아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또 한번 가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앞부분 24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2절. 사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1절부터 2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4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밑에 2절 띄어서 24절 읽읍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구절은 사실은 똑같은 지금의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 이제 이 택하신 자들을 말씀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만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8절. 19절이죠. 요한복음 18장 16절과 19절입니다. 15장 16절, 그 다음에 16절 19절, 15장 16절 19절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해서 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택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 서신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 서신을 그만두고로서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선택한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 그 환난을 나를 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참 영원전에, 그럼 그 선택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문제겠죠. 언제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선택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이 영원전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영원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또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다 살피지는 못할 것이고, 어쨌든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을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죠? 선택한 사람들을 특별 대우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정리정돈해 두는,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기를 주시고 또는 가을을 만끽하게 만들고 또 햇빛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위 말해서 일반은총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죠. 맞죠? 이게 하나님께서 쫀쫀하게 우리 믿는 사람만 햇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을 하늘도 우리 믿는 사람만 보기에 안 믿는 사람한테는 가리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비를 내리실 때 믿는 자에게도 비를 내리고 안 믿는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죠. 알겠죠, 여러분? 이런 것 갖다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일반은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일반은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너럴 그레이스가 있는 반면에 또 뭐 스페셜 그레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은총.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준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주는 거 우리도 똑같이 주는 것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는 은총이 있다는 거죠.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리정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받는데, 이게 이 소위 우리 공로로 이 선택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이고 선택된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선택된 자가 되었다고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 다른 것들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때문에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성경을 깨닫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이런 걸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것이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간수해 주시고 알겠죠 여러분? 이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도 다 일반론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특별한 총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사실 기독교는 이 땅에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특별한 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또 예정되었다는 말을 쓰거든요.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들. predestination, destined라고 하죠. predestined. 그래서 이 predestined라는 이 단어에서 predestination, 예정이라는 말 나왔어요. predestined는 여러분 혹시 영어 기억나? destiny가 운명 아니에요. 운명. destiny, 운명이라고 하죠. 이 운명을 pre라는 말은 미리라는 뜻이에요. predestiny, 그럼 뭐죠? 미리 운명을 predestined, 그러면 미리 운명을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운명을 정하다. predestination, 그럼 뭐냐면 예정론이라고 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일반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할 게 많습니다만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울이 지은 죄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였죠.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죠. 다 멸하라고 전멸하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멸했잖아요. 사울이 그랬죠. 근데 사울이 들어보세요. 사울이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부하 아내하고 간음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사울이 누구를 쳐주겠다는 말이 억울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을 쳐주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안 대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대하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제쳐놓고 일반 이성적으로만 추론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공정한 법칙에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 전체가 공정의 법칙에서 어긋나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미워하고 나오잖아요.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이 훨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윗은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새 사람 만들어서 쓰시고 사울은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 나와요? 안 나오죠. 베드로는 회개했죠. 그런데 누구는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잖아. 성경 전체를 갖다가 공정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첫째 택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사실 교회 내에서도 두 부류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딱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불공평성, 우리가 볼 때 불공평성이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의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양쪽이 싸웠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특별히 좀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제네바의 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이 특별히 이 예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보게 되면은 뭐 특별한 말 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말처럼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다라고 내놨는데, 이분이 한 말을 원래 사람이 어떤 한 말 중에서 그것만 딱 꼬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곡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칼빈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선택이 됐고 누가 선택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어봐야 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선택된 사람에 대한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증거를 가지고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은 뭐냐면, 뭐가 증거냐? 그러면 누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과연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콜이 간다는 거예요, 콜이. 그게 아주 일찍이 콜이 갈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콜이 갈 수 있고, 죽기 직전에 콜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콜은 뭐죠?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콜링을 하냐면, 이걸 이제 소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소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부르신다는 뜻이거든요. 부르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반드시 선택한 사람에게는 뭐가 간다고요? 콜링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일찍이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은 콜링이 간다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콜링에 의해서 누구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콜링이 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들 중에서 콜링이 될 수 있다.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콜링에 가면은 바로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은 누가 선택된 사람인가? 답이 나왔죠. 결국 누가 선택된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콜링에 대한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겠죠? 나는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뭐죠? 선택된 자고 선택된 자가 믿는 자예요. 그게 선택의 증거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곧 선택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 근데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나중에 믿을 사람들도 있겠죠. 죽기 직전에 믿을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은 선택됐고 이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다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쓰기가 어려운 것이, 죽는 눈 감기 전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이게 무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누가 선택됐냐 선택되지 않냐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뭐 한두 번 전해보고 복음 안 받아들이니까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 쓸 수 없겠죠.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안 믿고 돌아가셨을 경우 선택되지 않았다, 우리 말을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봅시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사인들이고 선택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택한 사람들에게는 또 무슨 문제, 또 뭐냐 증거들이 따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간섭이 따라요. 하나님의 간섭. 뭐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그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뭐죠? 잘 모르겠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 간섭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의 어떤 화술이라든지 저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저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성도님들을 이끌려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목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히 뛰어나게 잘한다. 한두 번은 뛰어나게 잘해서 그 설교의 힘으로, 수사학의 힘으로 사람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교회가 막 제자 훈련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 교회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얼마 동안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간섭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심지어는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라고 말이에요. 자기는 분초마다 하나님을 간섭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징계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신자에게는 이런 징계, 간섭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 지난번에 배우셨죠? 견인이라고 했죠. 견인. 이 차를 견인해 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이게 차를, 그 불법으로 세우는 차를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견인은 뭐예요? 견인은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냥 뒤돌아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신자는 물론 잠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이 와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선택된 사람인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인가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고요. 근데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 신앙인처럼 행세를 하지만 환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은 뒤로 물러가가지고 결국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못 견뎌요. 견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콜이 온다는 거예요. 콜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뭐죠? 환난과 역경을 끝까지 견디는 견인이 따라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까봅시다.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21절, 13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올 때, 세상 끝날이 올 때 여기저기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아프리카 쪽에 어디에 또 그리스도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근동아시아 쪽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히브리어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메시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들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말해요. 세상 끝날의 현상이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자기의 메시아가 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례요한이 거기서 대표적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으로 온 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자꾸 메시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를 우리 목사님이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나 다름없다.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나 다름없다.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세계 교회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겠어요? 사실 한국교회는 참 그냥 좋게 보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를 파헤치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10,000명, 20,000명 정도 모이게 되는 목사를 신격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로 인해서 결국 교인도 망하는 거고 그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못 일어나게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지 나를 신격화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큰 교회가 되면요. 이분들이 요즘에 한 65세 정도에 빨빨리 물러나요. 왜 빨빨리 물러나냐 그러면 더 오래 있기 위해서 빨빨리 물러나요. 그 작은 그 꼼수들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빨리 이제 물러났다는 그 말하자면 좋은 평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에서 목사님 한번 데려다 놓고 원격 조정하면서 자기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끝까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진짜 좀 위대한 목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간간히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러났으면 물러나서 저 멀리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일찍 물러준다고 딱 해놓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몇몇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차 타고 30분 안에 가는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말은 막 65세 은퇴한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들 그대로 눌러 앉아가지고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후임 목회자에게 물러주면요. 전임 목사님 사라져주는 것이 후임 목회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아주 이상한 편법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꼼수들을 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신격화를 내려놓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보다 더 심한 분들은 아예 자기 자신들을 그냥 그리스도나 메시아인 것처럼 막 성도들하고 믿게 만드는 그런 못된 목사들도 우리 한국교회에 또 작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많이 가르쳐 왔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주로 선택 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또 마틴 루터를 가르치고 해서 좀 똑똑한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수석 졸업하고 차석 졸업하고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좀 이제 기존에 뭐 맨날 듣는 얘기보다 좀 새로운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왔는데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대로 목회하는 애들이 없어요. 나보면 갈 데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게 너무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길을 열어줘서 교회를 하시는데 어디 가서 개척을 해요, 여러분? 요즘요. 어디 가서 개척을 해요? 개척하면 보통 한 10억씩 드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는 개척 못해요, 여러분. 했다고 해도 사람들 오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세워지고 성도들 한 30명 이렇게 따라가게 해도 성공하는 교회가 그중에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밖에 안 된대요. 해줘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유능한 인재들이 다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거예요. 택배하고 있고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좀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꼼수들 부리지 말고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한국교회는 말이 여기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란 말을 안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기들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지금은 목사 된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요. 신학교에 이제 전도사들이 안 와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안 오냐 그러면요. 가도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전에는 그냥 사명감 갖고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명감 갖고 안 와요, 애들이. 그리고 와도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나온 총신 신대원하고 장신 있잖아요. 강나루 장신. 이 두 군데는 절대로 미달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작년부터 미달이에요. 이게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또 안 와요.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목사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안 오니까. 지금 교회도 부목사 구하기도 어렵다고 해요. 서울 경기에서.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부목사들 다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쿠팡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수입도 훨씬 적으면서 인간 대우도 안 해주고, 예? 그렇게 못되게 못살게 굴면서 이렇게 또 우리를 갖다 또 부려먹으러 또 오라온다고 부목사들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점에서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교회를 딱 물러나주면 아싸리 물러나서 정말 길을 열어주고 이런 교회 풍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가 아니고 뻔히 보이는 꼼수들을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완전히 줄줄이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꼼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교인들이 모를 줄 아세요? 1, 2년은 속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안 속아요. 금방 알아버리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이 말세에 일어날 건데 우리나라에 이 말세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죠? 자, 그때 22절 읽읍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자, 요거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슈도라는 말을 써요. 슈도. 한번 따라 봅시다. 슈도는 뭐냐면 거짓으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 한문으로 번역하면 사입이라는 뜻이에요. 사입이. 알죠? 네, 사입이. 요거에서 나온 단어가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영어가 슈도. 이게 영어의 슈도가 여기 그 그리스 슈도에서 나온 거예요. 슈도. 여기 영어의 슈도인데 이 P는 써놓기만 써놨지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는 거. 그 영어의 KNOWLEDG 알죠? K가 발음이 안 되죠. 근데 원래 그리스에는 K가 들어있어요. 감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그걸 그대로 따라 쓰는데 발음할 때는 날리지로 번역하죠. 마찬가지. 이거 슈도인데 PS로 이게 원래 PS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그냥 슈도 크라이스트스. 영어로 하면 슈도 크라이스트스. 사이비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선자들이 나오죠. 예언자들이 나오죠. 거짓 예언자들. 그러면 뭐냐면 슈도 프로페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슈도 프로피스.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슈도라는 건 왜 썼냐 그러면 슈도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한문으로 제일 잘 번역할 때 사이비. 거짓이라는 말보다도 사이비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사이비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 사이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사이비 쳐보면 사이비는 뭐냐 그러면 너무나 그 사람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 목사는 절대 사이비가 아니라고 굳건히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이비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사이비예요.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이 참된 예언자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그럴 때 쓰는 말이 사이비예요. 이게 저 친구 사이비다 할 때는 너무 다른 사람을 사이비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분은 정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경우를 쓰는 말이 뭐라고요? 사이비.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자면
우리 한국교회도 사이비 목사들이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목사라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수만 명의 교회들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이비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저는 CBS나 CTS 그걸 통해서 들어봤죠. 봤더니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분은 돈을 많이 주니까 그걸 방영을 해주는 게 CBS, CTS 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방영을 안 해야 될 것도 방영을 하거든. 돈을 주니까. 그럼 먹고 살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치유 집회를 하는데 눈에 다락깨가 난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락깨 낫기 위해서 그 모임에 참여를 했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 모임에 참여해서 치유가 일어나서 다락깨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영해 주는 이 CBS나 CTS 이 못된 놈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쇼를 하고 있는 그분 이야기죠. 그리고 또 그 쇼에 응해주는 그 정말 그런 아프리카의 맞아 미신적인 그런 신자들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다르게 고쳐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 가서 지금도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막 있는 여기 또 한때는 또 송기철 장로라는 사람이 또 그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여기 앉고 지금 여러분 아픈 자리에 앉고 기도하십시오. 그래갖고 나았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되거든요. 나갔다는 사람들 얼마 못 가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생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고자 하시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가 기도를 해주든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또 치유해 줄 사람은 치유해 주시고 또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사람들은 병을 안 고쳐줘서 은혜를 맛보게 하고 사실 병들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만약에 바로 고침을 받았다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병을 통해서 얼마나 예를 들면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수해서 금방 고쳐줘 버렸으면 그 주옥 같은 시가 나왔겠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면서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주옥 같은 시들이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쳐주고 고침받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쳐주시고 행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걸 자기들에게 능력이 임했다고 말하고 선지자 노릇을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와요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서 뭘 행한다고 나왔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do예요. 원더도 행하고 원더, 사인 이런 걸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염소와 그다음 뭐죠? 양의 비유 오른쪽 왼쪽에 나올 때도 그 거짓 선지자들 보고 너희들이 우리 그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적은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도 때로는 병자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목사님들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심지어는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실제로 또 우리 교인들이 분명히 택함 받았지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숙해 있고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깊은 경지까지 올라간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초보자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좀 초보자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뭐라고요? 미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너무 아까 슈도라는 말 썼잖아요. 사입이 너무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막 기적까지 행하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착한 사람들까지도 이적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분하려면 안 된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런 사이비들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말했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구별한다. 맞다 틀리다. 세모. 세모가 정말 답이죠. 구력이 오래되니까 이거 알아맞히는 거예요. 세모 아무나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어떤 지역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분별하는 법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 행동 거지가 어떤가 이걸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 하루 이틀만 머물고 가려는 사람들은 올바른 선지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고, 계속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지 알겠죠? 예, 그런 것들, 행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고. 근데 이단들이 때로는 정통교회 목사님들이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헌금도 대순진리회 같은데, 예전에 뭐 홍수나고 그러면 대순진리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거든요. 정통교회보다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행위도, 인간의 행위도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낼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참된 사람이고 누가 거짓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의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과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그런 어떤 집착. 재물을 자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들로부터 내게 만들고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이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높이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종일 가능성이 크고, 완벽할 수는 없죠. 여러분 여기도 세모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도 거짓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짓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업적을 자꾸 드러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뭐 붕괴를 몇 번 했고, 뭐 붕괴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또 뭐 전 세계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뭐 결국은 뭐냐면 그 교회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선행과 업적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선포하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옛날에 찬송 가사 이런 거지. 지금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요즘 찬송가 그렇게 바꾸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해봅니다만은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저 마음이 그렇게 꺼림칙한 것이 없어요. 복음은 100분을 전해도 꺼림칙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항상 집에 와가지고 복음은 100분 전해도 듣기가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들어와서도 찝찝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이걸 자꾸 우리가 드러낼 때 교회는 죄송합니다, 공기가 맑아져요. 그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사람들도 변화가 되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보다 자기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꾸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면요, 교회는 금방 냉각돼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건 죽을 때까지 복음밖에 없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진정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고 이런 거, 우리 그걸 몇 번만 들어보면 돼요. 죄송한 몇 개월만 들어보면요, 아, 이분이 지금 누구를 높이는 복음을 전하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이적과 기사 안 돼요. 선한 행위요, 그거 안 돼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복음을 저 사람이 전하는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 옳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7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는가, 거짓된 사람인가, 사이비 예언자인가, 이걸 우리가 삼가해서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큰교회 목사님들이 쇼하고 있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은 보니까 보이거든요. 저분들이 지금 현재 이미지를 좋게 만들면서 장기 집권하려고 저런 생쇼를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게 꼼수들이요. 우리 인간이 꼼수를 치면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죠? 압니다. 그 꼼수를 치면요, 이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삼가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교회 제대로 다녀야 되고요, 목회자 제대로 만나야 되고요, 역시 성도들도, 목사들도 성도들 제대로 만나야 되고요. 그래야만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깜빡 속을 뻔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도요, 딱 보게 되면 그 이단들이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주로 성도들을 미혹하거든요. 근데 미리 우리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지금 사기치고 있구나, 저는 이단이구나, 금방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이런 종말에 관한 구절들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리 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었사오니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찬송 아까 몇 장이었던가요?